피는 못 속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의 영향력, 그리고 혈육의 끈끈한 정을 표현하는 것이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 2%에 지나지 않는 예측을 하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에 기업의 성장률이 20%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GC지놈이라는 유전체 분석 의료 제조업입니다. 2013년도에 창업됐다는데 아마 녹십자의 계열회사인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암을 조기 발견해서 한 번의 체열로 암을 조기 판별해서 예방한다는 그런 아이캔서치라는 그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암 진단 키트를 발명했는데 이 제품이 얼마나 각광을 받는지 일본에서도 계약이 체결되고 미국의 라이선스 회사하고 정말 우리나라 K의료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 번의 체열이 뭡니까? 피검사 한 번 하면은 6대 암이 발견됩니다. 미세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암들을 폐, 간, 대장, 식도, 난소, 췌장암, 아이캔서치의 진단 키트로 그것을 체열, 피를 뽑아갖고 그것을 이렇게 검사하면, 혈액 검사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으로 힘들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피만 한번 뽑으면은 지금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쪽에 암이 생길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십시오. 버티면 되는 거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끝까지 버팁시다. 끝까지 버티세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의료 기술이 의학이 발달되는 시대에 서 있는데 우리나라 K의료, K팝, 우리 BTS, K팝보다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화도 아주 세계적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최근에 미키 17 영화가 뉴욕에서 이 상영률이 1위래요, 1위. 물론 이제 영화가 크게 적전한 건 아닌 흑자가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음식도 K푸드 음식이 외국에서 각광을 받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2000년도 21세기 딱 시작되면서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놈 프로젝트 또는 게놈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제가 소개했던 회사도 GC지놈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연구하는 그 총책임을 맡았던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는 무신론자입니다. 자연과학자고 의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프로젝트의 소장이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의 소장을 하면서 사람의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신의 작품이다. 이거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는가. 제가 새벽기도에 사도행전을 설교하는데요. 이 방언을 설교하다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인간의 유전자하고 그 머리 가장 좋다는, 지능이 높다는 침팬지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98%가 흡사하대요. 그럼 나머지 2%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언어 유전자가 차이가 나지.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동물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 유전자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래서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가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몸이 소우주와 같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상의 70%가 물입니다. 바다라는 거 봐. 지구상의 70%.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에요. 물이 있든지 피가 있든지.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지구의 그 커다란 우주보다가 인간의 소우주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기 때문에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 읽고 감동을 받고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어서 책을 쓴데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과학 없는 종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에 종교는 필요 없다. 그럼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의 세계에 과학을 무시하면 맹인이 되는 거. 이걸 잘 적절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예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다 그랬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사람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가.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암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성분이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약을 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잘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데 그 진료 카드 밑에 보니까요 암이란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소근암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니까 가지 않고 선생님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나요? 아니 괜찮다고요. 이 약 먹으면은 소화불량인데 이 약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제가 마음에 준비됐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데 소근암은 얼마 정도 살 수 있는 병입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어이없다는 쳐다보면서 그거 제 이름이에요 그러더라고. 진료 카드에 의사 이름이 소근암인데 얼마나 이게 겁이 났어요. 두려움 많으면 내가 소근암에 걸렸으면 얼마나 살겠냐. 여러분 암의 학명 의학명은 캔서입니다. CANCER이에요. 그것만 안 적히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적히면. CANCER. 그래서 조금 전에 암 진단 키트의 그 제품 약의 이름이 I can search라는 약입니다. 자,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사람이 왜 암에 걸리느냐.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그게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언서 17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골수라는 게 뼈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하면은 이게 건강한 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일 3월 26일에 천안함이 그 사고가 우리 장병들이 희생당한 15주년 같아요. 15주년. 그러니까 3월 26일 천안함 연평도에서. 그런데 천안함 유족들이요 인터뷰를 다 거절합니다. 우리 자식들 얘기 신문에 내지 말라고.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 나고 댓글로 공격하고 뭐 비난하고 이래갖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천암한 유족들 가운데 암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루에 5,000개 이상 암세포가 지나간대요. 그런데 마음이 즐겁고 근심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우리 몸의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잡아먹어요. 암으로 발전 안 해요.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근심 걱정에 휩싸이거나 다른 사람하고 다퉈서 화가 많이 났거나 그러면 면역체계가 깨어집니다. 생체 리듬이 깨어져요. 그러면 암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성경은 이미 사람의 생명 중에 피의 소중함을 레위기 17장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냐.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죄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선한 일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 피가 죄를 없애는 거예요. 피가 죄를. 그래서 피가 그렇게 중요하는 사람의 생명, 육체의 생명 피에 있어요. 그러면 피가 건강한 사람은 몸이 건강한 거예요. 피가 건강치 못하면 언젠가는 또 몸도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요. 참 우리가 피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레위기거든요. 조금 전에 레위기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뭐부터 가르치느냐?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부터 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를 성경 통독의 히말리아 산이라 그리고 성경 통독의 고비 사막이다 그래요. 레위기 재미없다고. 근데 레위기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본이 예배거든요. 그럼 레위기는 뭘 가리키나? 제사를 가리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라 그러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제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동맹관계가 좋을 때는 혈맹이라 그랬어요. 혈맹.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근데 혈맹이 지금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면서 한국도 간세해서 예외 조항이 없다. 그리고 민간 국가로 분리했어요. 뭐 한국이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제가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뉴스까지 트럼프 한 말을 들어봤는데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기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그리스의 헬라의 피시아스는 젊은이가 뭔가 큰 잘못을 정해서 교수형에 처해입니다. 근데 이 피시아스가 효성이 지극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왕한테 탄원서를 냈어요. 잠깐만 며칠만 시간을 주면 부모님하고 작별한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렇게 되면은 다른 죄수들하고 형평성의 문제와 국법과 질서가 흔들리니까 허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그 피시아스의 절친이었던 그 굉장히 친했던 다문이라는 친구가 다시 왕한테 가서 호소합니다. 헬라 왕 그리스 왕한테 좀 휴가를 주시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돌아오면 교대하면 되니까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신실한 우정의 친구입니까? 다문이 피시아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왕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 휴가를 갔다가 안 돌아오면 제가 대신 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엄청난 말을 했어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나는 친구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아니 본인은 돌아오려고 해도 부모님이 보내주겠냐고. 근데 가면 죽는데 사형당하는데 도망가라고 하고 풀어줄 텐데 그래도 너 그 대신 피시아스 대신 다몬이 감옥에 갇히겠냐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예정된 시간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몬이 이제 감옥에서 묶여 나와서 이제 교수형을 처하니까 이제 밧줄이 목에 드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다몬의 친척들이 막 피시아스를 욕하지. 그 사람 말을 왜 믿었느냐? 너가 대신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는데 이 왕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제 교수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려는 찰나에 누군가가 급하게 말을 타고 쫓아오면서 사형을 중지하시오 하고 쫓아와요. 피시아스가 온 거예요. 말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사형장에 서 있는 친구 다몬이랑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합니다. 내가 이제 사형당할 시간이 다가왔다. 친구야, 우리의 우정은 저 세상에 가서도 변치 않는다. 내가 빨리 갈 뿐이니까 우리 가족들 좀 잘 지켜주고. 이렇게 부둥켜한 걸 보는 왕이 다 지켜봤어요. 왕이 다 지켜보니까 야 진짜 대단한 우정이다 이 생각하면서 왕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막 비웃던 사람들도 탄식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자기 왕의 특권으로 내가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측근만 들을 수 있도록 말했어요. 내 모든 걸 다 주더라도 저런 친구 한번 사귀어봤으면. 저런 친구 나는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제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히브리서 우리 7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짐승의 피로 계약은 맺은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더 좋은 중보의 언약의 피로 세워진 관계가 오늘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 계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에 약속된 축복과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계약에 약속된 축복과 생명이 있는데 계약 관계를 파기시켜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에 오래전에 상영된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예, 안 보신 분은 이번에 또 재방영된다고 영화 배급사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자꾸 광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롯데 시네마에서 하니까 꼭 좀 교인들한테 광고, 우리 교인들 많이 봤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영화를 잘 보는 걸로 알려진 모양이야. 우리 교회에다 광고를 해달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청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이 영화가 상영됐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상영 중지를 요청했어요. 오래전인 얘기죠. 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이냐? 왜 그렇게 영화에 묘사되니까 상영 중지를 요청했을 때 멜 깁슨이 한 대답이 있어요. 멜 깁슨이 제작자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유대인이라기보다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흠없고 저무는 어린 양 같은 피로써 우리가 제사함과 속량을 얻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라는 것은 사실은 속죄 효력이 1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짐승의 피가 율법에 규정된 대로 흘려졌더라도 그 죄사함의 효력이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가 그리스도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흔히 아라비아 숫자 6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페사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걸 탈출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식구수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어떤 분이 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뭐가 화가 나는지 속이 상했는지 수저를 놓고 식탁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쫓아가서 무슨 사정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나가든 말든 말없이 먹습니다. 한 사람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기분 상해서 나갔을까? 그 사람이 AB형이래요. AB형.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그 사람이 A형이래. 소심한 A형이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뛰쳐나간 사람이 AB형이래요. 그리고 주책 없이 따라나가는 사람이 O형이래요. O형. 제가 O형입니다. O형. O형은 단무지로 표현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는 성격이 단무지라. 그러면 뛰쳐나간 A형은 뭐냐? A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소세지라 그러면. 자, B형은 뭡니까? B형은 앉아서 나가든 말든 자기 밥을 꾸준하게 먹고 있는 사람 B형은 오이지라 그럽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제 아내는 B형입니다. 네. AB형은 말 안 할게요. AB형은. 3G라고 합니다. AB형 3G. 네. 아유, 3G랑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6월절의 유래. 양을 잡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일방에 바랐던 유래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러면은 이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을 지금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해요.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유월절.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바꾸어서 예수님의 성찬으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유대 땅에도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한 4월경에는 아마 그 양 잡는 유월절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문지방에는 못 바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십자가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사람이 되거든. 절대로 언약을 배반하거나 짓밟지 말라는 뜻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 이 유월절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시대는 주전 15세기 시대인데 그때 있었던 유월절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 의식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딱딱하고 빵이 맛이 없는데 그거를 일주일간 먹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되는 절기다. 14일은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의식을 하고 15일부터는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했던 때를 기억해서 400년 넘게 종살이 했던 걸 기억해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우리가 6.25 때 주먹밥을 먹듯이 그런 의식을 하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6월절 의식의 내용을 16절, 17절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실 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전의 마지막 만찬이 6월절 만찬입니다. 이거를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절묘하게 그렸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6명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이나 자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접시 그릇에 이 손이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뭐 가룟유다라고 묘사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18절 19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떡과 잔이 오늘날에는 성찬 예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서에 찾아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12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 성만찬 예전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유월절 의식이 예수님 시대에는 오셔서 성만찬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떡을 받으라, 잔을 받으라. 이래서 우리가 성찬합니다. 성찬식에 혹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석하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다. 술을 먼저 먹고 뒤에 떡을 먹어야지. 왜 떡을 먼저 먹고 잔을 나중에 받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대요. 우리가 뭘부터 받아요? 떡부터 받고 잔을 나중에 받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왜 안주부터 먼저 먹느냐. 그게 안주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와 살인데 그걸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자, 이 성만찬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의 떡가전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약속이 계약문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험할 때 계약문서를 끝까지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쉽게 해약해버려. 그러나서 또 후회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노량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맡고 있는 게 전도사 직무하고 중고등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 중학생 3학년 아이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교회 밑에 보면 달동네 산 언덕에 집들이 많아요. 가서 신방을 가서 그 중학생 학생하고 엄마가 슬퍼하는데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동차를 가지고 인도권 쪽에서 교통사고로,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하필이면은 보험 계획이 끝나고 3일 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너무 내가 안타까워갖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험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해야지 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언약 관계를 얼마나 쉽게 깨뜨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 언약이라는 게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다.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 못한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행위로 맺어진 언약이 있다. 그게 모세의 십계명,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거 각각 의리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행위로 맺어진 언약이 있고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 있어요. 은혜로 맺어진 언약은 내가 좀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계약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못하더라도 그게 은혜 언약이야. 그러나 모세의 율법적인 언약은 뭐예요? 안 지키면은 재앙이 닥치고 심판이 닥치는 거예요. 그거는 쌍무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신학교에서 쌍무 언약이 있고 편무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편무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이거는 모세 시대에 세운 언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언약, 새 언약은 모세 시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시내산 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었던 십계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왕과 백성들의 관계로 묘사했고, 또 하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했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음녀랑 고멜이라는 결혼했어요.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연모해서 떠났을 때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고 다시 데리고 와서 가정생활을 하라.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사오라 그랬어요. 돈을 주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 오늘 우리와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겠다. 다시 사서 데리고 와서 가정을 생활을 이끌어라. 호세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을 합치면은 30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냥이 팔린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가서 사서 아내를 버리지 말고 같이 살으라. 하나님이 호세에게 그런 명령했다면은 네가 고멜을 데리고 살아야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기타모리 가조라는 신학자를 교수가 소개하더라고. 그 기타모리 가조의 책을 읽어라.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 기타모리 가조라는 일본 신학자가 쓴 책인데 교수가 읽어라 그래서 읽어봤어요.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결혼관계를 깨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싶지만은 가서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여서 30냥에 팔려서 들이시고 우리하고 새 언약의 관계,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의 언약이 첫 언약이야. 모세의 언약을 못 지키고 범죄한 백성들을 속량,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하고 계약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계약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다 그랬어요. 그 계약이 몇 개 정도냐? 10개. 아이고, 그 10개를 못 지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10개를 못 지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계약이 하나였어요. 못 지켰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한 개도 못 지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모세를 불러갖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왜 짓습니까? 성막을 지어갖고 하늘에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갖고 짐승을 갈아다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못 지키는 죄를 거기서 속죄받으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믿고 얘네들은 10가지 정도는 잘 지킬 것이야 하고 믿었더라면 절대 성막 지으라고 안 해요. 10개도 못 지킨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속죄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얻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로 예수님 오셨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0절,
1절의 말씀입니다. 이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출애굽기 12장과 연결하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곡성이 일어난 집은 어떤 집이냐?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짐승의 첫 태생도 죽었어요. 왜?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가슴에 발라진 사람은 절대로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의 약속에 피의 약속. 글로 약속한 것은요, 돌에다 새긴 약속은 깨어집니다. 돌 탁 던져버리면 깨어지잖아요. 돌에다 새긴 십계명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심령에다가 새긴 피의 언약은 안 지워지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때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특징이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마귀 사탄 옛뱀이 에덴 동산의 뱀이거든요.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계시록 12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은 형제들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뭐냐? 고소지요. 어떻게 고소합니까? 여러분 양심에다 고소합니다. 심지어는 저한테도 고소해요. 야, 너 목사인데 이런 일 하고도 감히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주된 업무예요. 마귀는 뭐냐? 밤낮 형제들 참소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일 했지? 너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야, 그러고도 교회 나가냐?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리칠, 예수의 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도망갔던 성이 아이젠하우라는 도시입니다. 마틴 루터가 거기 피난 갔어요. 왜냐하면 1521년에 카를 오세가 국제회의장에 불렀어요. 버름스 회의장에 불러서 너희 95제 논조를 철회시켜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출교시키겠다. 그러니까 루터를 아끼는 사람이 피난 갔던 것이 아이젠하우라는 독일의 도시의 중세 때 건축된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예. 이때는 떠야 될 때인데, 이게 뭔가 이게 석장이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서기 한 11세기경에 지은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기거했던 방의 입구가 문이 저렇게 생겼고 루터가 저기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저 방에서.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초록색이 된 게 겨울철 난로입니다. 난방 시설이 없어요. 저기서 루터가 10개월 머물면서 저기를 뭐라 그러냐면 루터의 반모섬이라 불러요. 루터의 반모섬. 왜 루터의 반모섬이냐 그러냐? 1521년에 저기 피난 갔어요. 수염도 안 깎고 얼굴을 변장해서 잡히면 죽으니까. 왜 루터의 반모섬이라고 불러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기한 것 같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여기서 10개월 머물면서 이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바꿉니다.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뛰어나서 헬라어를 능통하고 라틴어를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국어 말로 독일어 말로 10개월 만에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알짜를 만들어요. 자,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걸 또 구텐베르크가 그때 마침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겠죠. 금속 알짜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신약 성경을 찍어내요. 독일 국민들이 읽어보니까 루터 말이 맞거든. 그리고 루터가 사는 거예요. 안 죽고. 개혁해야 된다.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자, 루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저 방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사탄이 마귀가 딱 나타나서 목록을 딱 펴더래요. 두루마리를 딱 펴는데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쫙 나오더래요. 어릴 때 남의 집에 가서 뭘 따먹은 죄,
다 따먹어요. 너 이러고도 종교개혁을 하느냐? 양심에 참소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건 뭐냐?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리고도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종이냐? 그럴 때, 자, 루터가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속죄해 드니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더래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혈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내 죄를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착한 일을 행해서 상쇄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속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초대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생과 부활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비록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약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속에 들어왔어요. 모세의 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 속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계약 관계가 바뀌었다니까. 모세의 계약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다 심판받았고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관계,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아멘으로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보증이 뭐냐? 성령님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주님하고 맺어진 언약에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증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할 때 아멘의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 아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몸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음에 아멘이거든. 그럼 우리가 아멘의 신앙의 계약 문서의 마지막이 뭐예요? 속죄, 부활, 영생.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맺어진 계약 문서의 마지막 중요한 축복의 장입니다. 속죄, 영생, 부활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 의식을 치르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떡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맺어진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아멘의 신앙을 가져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속죄함과 부활함과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해 줬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흐려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자유롭게 산다고 하나님과 언약된 관계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않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공동체 속에 지체로서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